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자애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낮게 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만 보려고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교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는 각자만의 고유한 길을 가고 있으며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후회할 일들을 만들기도 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보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셨죠.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알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죠.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띠 즉 알아차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슬프면 지금 내가 슬프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8정도에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자신과 수만 번의 대화를 합니다. 이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바보야. 이런 말들을 반복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경고하셨죠. 대신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충분히 노력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이죠. 마치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명상에서 자신에게 먼저 행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말입니다. 5번째,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적인 금욕도, 극단적인 방종도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셨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면 쉬는 것이고, 영양이 필요하면 잘 먹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욕구를 무조건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과 필요를 구분하라고 하셨거든요. 진정한 필요는 충족해 주되 무분별한 욕망에는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피곤하다고 하면 휴식을 취해주고, 마음이 외로우면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물질적 욕구나 남을 해치는 욕망은 경계해야 하죠. 이런 지혜로운 판단력을 기르는 것도 자기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6번째,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근기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차일 뿐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만의 속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도 결국 항아리를 가득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7번째,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가 내면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는 영상을 권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셨죠. 또한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 바람 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라고 하셨거든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나 상황에서는 과감히 벗어날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8번째, 자신의 선행과 덕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가 따른다고 하셨죠. 자신이 한 선한 행동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도 자기 사랑의 방법입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누군가를 도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한 것, 친구를 도운 것,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 이런 일들이 모두 소중하다고 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은 크게 기억하면서 선한 행동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공덕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선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죠. 자신이 쌓은 공덕을 돌이켜보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9번째,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셨죠.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하려다가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자기사랑입니다. 10번째,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라도 자신을 돌볼 시간을 내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말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실천입니다. 11번째,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보다 자신의 직감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충동이나 욕망을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혜로운 내면의 목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의 소리 말이죠. 이런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자기 사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12번째, 자신의 성장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으면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화를 조금 덜 냈다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거나 하는 작은 일들도 모두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작은 진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장을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를 격려하라고 하셨죠. 이런 자기 격려가 더 큰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가 모든 덕목의 바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기 사랑이 이기심과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자애명상도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가족, 친구 모든 중생으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기 사랑의 길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는 것은 고통만 가져올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한 자기 만족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수행을 시작하셨거든요. 자신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로 확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사랑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이타적인 행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부처님 말씀에 따라 자신에게 친절해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애의 길을 따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